믿음의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인정하고 동의할 만한 일도 있지만, 어떤 일들은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시고자 했던 많은 일들을 이루는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한 것을 좀 몇 가지 오늘 나누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신 이유들이 뭔지를 좀 깨닫고 그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만큼 중요한 율법의 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이런 그대로 안식하는 날입니다. 노동으로부터 또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하여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날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여러 차례 병을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게 되었고, 유대인들로부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라는 오해와 또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박해와 오해와 비난을 받으시면서 안식일에 굳이 병을 고치는 일을 했을까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을 하면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을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들과 부딪히면서까지 굳이 안식일에 그 일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식일을 피하고 다른 날에 그런 일들을 하셨다면 박해나 오해를 받지 않고 사역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었을 텐데, 안식일에 그 일을 택한 이유가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도 안식일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 먼저 오셔서 고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루 늦게 오셔서 고쳐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침으로써 유대인들의 박해를 자초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긴 것이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는 문제로 인해서 박해를 하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렇게 안식일에 일하는 이유를 대답하시기를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안식일에 일합니까? 이렇게 묻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 내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치신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줄 알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박해를 피하는 길을 택하지 않고 박해를 감내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리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리 함으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당신이 어떤 일을 하고 하지 않고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일에 대해서 내 뜻대로 하리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리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나 요한복음 5장 30절의 말씀이나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것도 그것이 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못해도, 사람들이 박해가 있어도,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가 돌아가시기까지 하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해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길을 가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의 말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에게 책망하면서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야. 나는 이 땅에 온 목적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할 거야. 그걸 사단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까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들이 주님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본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못하더라도, 불이익이 있고 다른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가야 될 길입니다. 다른 사람의 환영과 지지가 있고 이익이 되고 영광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거기서 멈춰서고 그저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행동들을 하고 어떤 말들을 할 때, 어떤 일들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물어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것입니까?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묻고 그 일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뜻이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과 위배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또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뜻인 것과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뜻인 것과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일이 무엇인지를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순종이 의고 불순종이 불의입니다. 순종하면 의의 열매가 나타나고 불순종하면 불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역을 많이 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좋은 신앙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신앙의 기준은 사역을 많이 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 뜻대로 하느냐,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느냐가 좋은 신앙의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그건 좋은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일들을 하면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은 좋은 신앙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에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을 분별해서 주의 뜻이면 좀 이해가 안 돼도 좀 손해를 봐도 사람들이 좀 몰라줘도 좀 이상한 취급을 받고 오해를 받아도 좀 어려움을 겪어도 그것을 하는 것이 좋은 신앙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해서 주의 뜻이 아니면 그것이 아무리 이익이 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도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신앙이고 주의 뜻을 따르는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기준이 내 뜻이나 세상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주의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 용서받고 죄의 저주와 죽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 영원히 사는 영생의 생명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이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릴 사람입니다. 이런 은혜를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상 풍조나 자기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한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순종의 본원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예수님 사역 내내 유혹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의 능력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귀의 이 유혹은 겉으로 보면 예수의 능력을 사람들이 나타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마귀의 이 유혹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유혹에 아담과 하와는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자신도 불행하게 되고 인류를 불행에 빠뜨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사람이 겪고 있는 불행을 순종을 통해 벗겨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생긴 죄와 죄의 형벌인 저주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아담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죄인된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을 통해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온 모든 죄와 죄의 저주를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져야 될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의 뜻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다를지라도, 내가 지기 힘든 일일지라도,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는 일일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내 욕심, 내 생각, 내 뜻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그 일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교회를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한 것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의라고 부릅니다.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의 신약적인 이름은 자기의입니다.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는 가장 타락한 시대, 사사시대가 되게 했습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자기의 의를 따른 결과는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자기 의에 가득 차서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을 병을 고치면 박해를 받지 않고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입니다. 하루 먼저 고친다고, 하루 나중 고친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입니다.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기왕이면 병도 고치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고난도 피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 앞에 고치거나 하루 뒤에 고치는 일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그 병자를 위해 일하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난과 박해가 있는 줄 알지만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준 순종의 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순종을 자기 뜻대로 선택합니다. 선택적인 순종을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순종하고, 손해가 되면 순종하기를 꺼려합니다. 자기의 원하는 일은 순종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종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손해를 보아도, 자신이 원하는 일이 아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것, 그게 진짜 순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았던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순종 역시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걸 바라보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끌어옵니다. 그들에게 매질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금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도행전 5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맞는 말을 듣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걸 그들에게 묻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옥에 가두고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사람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사도들은 담대히 이야기하고 그 위에도 그들의 박해와 그들의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행을 가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 때가 되어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우리와 좀 더 계시면서 우리에게 좀 더 깊은 말씀, 우리에게 좀 더 온전한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했던 바울의 대답이 사도행전 18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으라 해서 3년 동안 머문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싫어하고 시정을 해서 그 길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곳에 머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떠나야 될 때가 되었을 때 그는 떠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붙들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뿌리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내가 올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거나 머무는 거라 떠나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바울은요 로마를 가기를 원했어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들을 들은 사람들이 가서 세워서 자발적으로 생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크고 있는지 빠르게 자라고 있는지 그걸 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로마가 세계의 수도이기 때문에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바울은 로마를 가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로마로 가는 길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기록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로마서를 기록해서 그들에게 보낸 것이죠. 로마서를 써서 보내면서 로마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계획을 잡고 뜻을 세워서 사람들을 대동해서 로마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허락이 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로 가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좋은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그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 생각대로 로마를 갔다면 로마서가 없었을까요? 로마서가 없었다면 그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정수를 알릴 수 있는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로마서를 성경을 반지에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에 빛나는 보석,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모든 일을 하나님 뜻을 따라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 쓰라면 쓰고 멈추라면 멈추는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서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물어봐야 될 질문은, 이 일을 하면 이익이 될까? 이 일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 일을 하면 이 일은 내가 원하는 일일까?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일까?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면 나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원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소원하는 뜻이 있으면 그걸 내가 해서 내 뜻대로 해서 내가 그 일을 이루면 여러분이 뭐 크게 좋을 일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시기와 질투를, 또 다른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는 일이 있을 수 있겠지요. 내 뜻대로서 내 뜻이 이루어지면 나는 좋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뜻이 가장 완전하고 하나님 뜻이 가장 선하고 하나님 뜻이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그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뜻이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결론이 이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비난합니다. 박해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구차하게 여러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 이야기하고 안식일의 병 고친 의미를 다시,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야. 그걸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왜 그 일을 하려고 그럽니까? 왜 그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물을 때 진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구차하게 여러 가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어서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을 우리가 계획하고 합니다. 인간이 생각을 볼 때 손해입니다. 그 일을 하는, 그 일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 일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자기를 희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왜 도대체 이익도 되지 않는 손해보는 그 일을 하려고 그럽니까? 그때 우리가 말하는, 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서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사람들이 반대로 그 일을 하면 참 좋을 텐데, 그 일을 하면 이익이 될 텐데 왜 그 일을 안 하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물을 때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그래야 그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고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데 대해서 물을 때 우리가 그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단순하게 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서 하려고 그럽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어서 우리는 그건 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그래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길로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순간에, 어떤 일들을 하고 하지 않는 것을 결정해야 될 순간에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해서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피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지만 박해가 있고 오해를 받으며 안식일을 범하는 자라는 그런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시며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소원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뜻이면 그것이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아무리 내게 이익이 되고 그것이 아무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일이면 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